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수고하시던 강연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제네바 한인교회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사경회 인도를 했습니다. 그 전후로 3, 4일씩 휴가로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탈 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지내면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동안 안 가졌나 하고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휴가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고 돌아왔습니다. 강연준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안부와 인사를 전하십니다. 앞서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도록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겨난 교회들인데, 그가 떠난 후에 거기에 그가 전해준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그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교인들을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선동에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참된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또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밝힘으로써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가 전한 복음의 참됨을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부터 그것을 힘주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단지 그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었더라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리도 없고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자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어지는 본문 13절, 14절에서 보듯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가르침 가지고도 자기를 설득하여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의 시기에 발전된 유대인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며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부인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을 심히 박해했을 뿐 아니라 모두 없애버리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가 그 누구로부터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가르침을 듣는다고 믿음이 바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렬한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서 그는 쓰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사도가 된 바울은 뒤늦게 깨닫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오로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고 쓸 때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9장 1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했고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연상시키는 바울의 그런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초부터의 뜻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사도로서의 진정성과 권위를 확고히 하려고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계시에 의한 것일 때 그는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누구하고도 의논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러기에 그 일을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밝히는 글이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사도로 인정받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허가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는 그들과 대등한 주님의 사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사도됨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의존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바울이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난 사실을 수로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그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그의 글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20절부터 24절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사건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및 유대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얼굴을 보고 바울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이 유대의 교회 신자들은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멸하려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지방 교회 신자들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도 자기가 복음 전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바울을 직접 만나고 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복음 아닌 다른 가르침을 어찌 그리 속히 따르느냐고 힐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유대 지방 교회 신자들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바울만큼 철저한 유대 교인이 없었는데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같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바뀌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던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주장과 전통에 집착함으로써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폐해가 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깨우치고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 누가 무슨 말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려 해도 듣지 않던 완악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 되는 일입니다. 자랑할 것 천지이고 자존심 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로 택하신 백성을 박해하며 멸절시키려 했던 그 끔찍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기의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고 솔직히 자백할 줄 아는 이로 변하는 일입니다. 모든 교인에게
오직 기도의 제목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 내가 바로 그렇게 바뀌어야 할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축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바르게 세우는 절기입니다. 그저 대림절 찬송 몇 번 부르며 지나가는 대림절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할지를 살피며 오셔서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이 대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무익한 종에서 착하고 유익한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 튼튼하고 소망이 보다 분명하며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사회로부터 칭찬과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등지고 국가의 위기 상황을 외면하며 당리당략을 따라 싸움만 계속하는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돌아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주지 못하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교회가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금 대림절을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기대하는 저희의 믿음이 다시금 분명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너무나 불안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시며 세상에서 얻지 못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바뀌어야 할 저희들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변해야 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여 늘 불안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며 그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열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